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할 것이다. 어떤 자들을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이지요. 이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지푸라기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지푸라기가 도움이 될까 해서 잡아보는 거죠. 사람이 다급하면은 진짜 뭐든지 의지하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기도를 한대요. 부처님, 예수님, 스님, 뭐, 이런 식으로, 마리아님 부르면서 모든 아는 종교의 신들을 다 부른대요. 옛날에 앙드레김이 그랬어요. 앙드레김이 집에 이제 그 취재를 갔는데, 가니까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자기는 그거를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게 도움을 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가 안타깝냐면, 주변에 바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우상숭배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은 좀 그런가 봐요. 다 그렇지요, 못해 보면. 조금만 도움될 것 같으면은, 그걸 의지하게 되죠. 또 바라기도 하고. 뭐, 부모들 같은 경우도 자녀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손해는 안 봐도, 도움은 안 줘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좀 속 좀 안 쓰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고, 왜 이렇게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애굽에 내려갔을까? 그 의문이 들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맨날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는데, 어, 그 결정적일 때 보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거는 결정적일 때가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의지하고 살지 않으면은 결정적일 때는 아무래도 더 육신적으로 바뀌고 더 급하게지고,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어디 도움 될까 해서 그걸 의지하게 된다고요. 오늘 얼마나 다급했는지 400년 동안 자기들이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가나안 땅을 돌아올 때 보니까 홍해도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한,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체험한 그 민족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애굽에 돌아가가지고 애굽에게 도움 달라 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해요. 사람이 저게 있어야지, 존심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의자 뭐 어려우면 일본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아기 바치니까 뭐 중국에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도와달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마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나 도와줄 수 있나? 누가 나를 도와야 되냐? 어디가 도움이 될까? 누가 나를 도움을 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라고 평상시에 사시면은 큰 문제 와도 그때는 집중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뭐냐면 오직이 되어진다고요. 근데 평상시 때 이게 안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매일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애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걱정 안 해도 되냐? 하나님이 의지하면 되는구나. 평상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야지요. 제일 한심한 고민이 뭐냐면 미래 걱정이에요.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미래 걱정은 제일 한심한 거예요. 뭘 걱정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를 걱정을 해야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 것 같지가 않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미래가 불안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400년 종살이 했던 그 민족에 가가지고 도움을 달라고. 오늘 왜 내려갔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말 좀 빌려달라, 병거 좀 빌려달라, 뭐 지금은 뭐 탱크 좀 빌려달라, 뭐 이런 말인데 그거를 빌리러 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망할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은 어디도 구하지 말아요.
또 이 말 들으면 또 목사님 나는 은행에서도 안 빌리고요. 돈도 안 빌리고요. 누구한테 도움도 안 구할 거예요. 아니에요. 은행 가보라니까요. 가도 하나님의 은혜 안 입으면 잘 안 돼. 그 은행 직원이 아예 안 빌려주고 싶어. 짜증나서 그러면요. 빠꾸 먹고 온다니까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길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법이 없어.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도 돕게 하시는 것도,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언약 붙잡은 삶이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으면 온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나왔을 때 아멜렉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래서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홀인가. 근데 그게 뭐냐면 이 미디안의 남편일 거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양쪽 손을 들고 이게 전쟁에 싸우잖아요. 누가 이기게 하세요?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데 이 팔이 내려오니까 전쟁에 패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하겠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거를 이 백성들한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런 거를 겪게 된다니까요. 매일매일. 우리 애가 어떤 학원을 가야 되는데, 어디 걱정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에 보냈는데 약간 이상한 선생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좋은 학교에 보냈는데 돈을 들여서 애 한다고 좋은 학원에 보냈는데 거기에 깡패 같은 친구가 기다리고 있네. 우리 아이를 때리려고. 얼마나 좋은 친구 만나는 것도 부모 선생님도 만나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전제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자고 하실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 말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병이랑 말 탄 사람이랑 싸우면은 거의 3분의 1 이상이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이 조금만 높여서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여기 강대상에서 있고 여러분이 밑에서 하면은 나는 칼 들고 있고 누가 이길 확률이 높냐? 내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요. 어느 정도로 높냐? 한 3배 이상 높다 그래요. 3배 이상. 말을 들고 창을 찌르는 것과 밑에서 창을 이렇게 하는 것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애굽에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 말만 있으면 위에 압수르의 위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거다. 그게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인데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공격하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시험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채찍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야지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일이지 어떻게 말이 그걸 이길 수 있고 병거 그게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한 것을 의지하고 이 애굽에는 이 이스라엘은 말도 없고 병거도 없고 마병도 없는데 애굽에는 많았다 그래요. 600승 있다 그러고 뭐 1200 말들이 있고 12,000 이렇게 말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애굽이란 나라죠. 근데 나중에 애굽도 아수르에 다 멸망당하거든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쩔 때는 물질, 어쩔 때는 건강, 어떤 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뭐 하냐면 네가 이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래? 네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래? 그거를 계속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만 시험이 있겠어요? 이 목사는 없겠어? 목사도 시험이 많아.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한테 엎드려 내가 맨날 구걸하러 다니고 도움받으러 다니고 어디로 다니고 그럼 되겠냐고요? 되겠어. 안 되지. 아유 친구 선배 한 1년밖에 선배 만에서 개척한다고 하길래 전화해봤죠. 상황도 알아보고 어떻게 개척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듣기도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척한다 그러니까 내가 계좌번호 보내줄게 그러니까 안 받겠대. 쿠팡에서 일하면서 저것도 하고 애들 가르치는 것도 하고 쿠팡에 가가지고 벌고 왜냐면 애들 키워야 되고 가족들 살려야 되니까 아니 계좌번호 보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개척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 주변에 개척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목사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너무 개척교회 힘든 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자신이 그 어려울 때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은 응답이 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안 도와주냐? 그런 응답은 안 와. 근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에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지금부터 하나님 나를 어려움 겪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고 하시는 거야. 이걸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요. 응답이 와.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개척한다고 무조건 보내. 매달 보낼 수는 없지만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지만 꼭 반드시 보내. 모른 척하지 않아. 나보다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지 않아. 왜 그러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개척교회에서 자라게 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 또 뭐냐면 개척교회 할 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나를 신학교에 보냈잖아요. 신학교에 보냈는데 그냥 현금방울이 진짜 그거 거기는 어차피 다 털어주더라. 그러니까 나한테 다 털어주고 그 1,000원짜리 한 3, 40장 들고 가요.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뭐 그거 드는 거 그거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고 그랬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왜 나를 재산도 많은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이 그 경제력이 되는 교회에서 내가 자랄 수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자라게 하시냐고. 개척교회 어려운 거 알으라고. 그럼 됐어. 그럼 끝. 어렵지 않아 이제부터.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수르를 들어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유는 하나야 하나. 너희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너같이 이런 민족들을 살려내라. 이거를 붙잡으라는 건데 우리가 어디 구걸할 데 없어가지고 애국 같은 사람한테 내 원수된 자들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러게 겠냐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돼. 근데 또 그렇다고 또 교만하게 나는 안 도움 받아도 돼. 그것도 엄청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와주겠다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뭔가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그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은 받아야 돼. 왜? 도움 받은 사람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를 끼칠 수 있어서 그래.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나라의 원조를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에게 도와줘야 돼. 근데 외국인이 왔다고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독일에 파송받아가지고 뭐냐면 광부로 또 뭐냐면 간호사로 가가지고 돈 송금하고 살고 그랬는데 외국인 와서 막 괴롭힌다고 옛날 생각 못하고 어려움 생각 못하고 막 학대하고 그런다고요.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요. 그게 죄가 커.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그런 것들을 겪게 했겠어요. 아시아에 우리나라의 오늘 나라들 세계 선교해야 될 나라인데 그거를 겪게 하신 거라. 나라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를 하나님을 도움을만 구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어서 도울 자로 바뀌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은데도 여러분 자녀도 그럴 때 있죠. 자녀들도 아니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럼 되는데 그냥 이깍 다물고 있는 아들 딸들이 있어. 지가 끙끙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아들 있어요. 그럼 밉다니까요. 에라이 고생 좀 해봐라 이러죠. 그렇다고 또 너무 엄마 아빠만 의지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도우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왜 쳐다만 보면 되고 구하기만 하면 되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사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30절에 똑같잖아요. 30절이랑. 30절에도 보니까 이 패역하고 화했을진저 뭐야 왜 하냐 이 이스라엘의 맹약과 이스라엘 그거를 의지하고 그게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를 이 순위로 내려놓고 이 순위를 하나님으로 다시 자리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예배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의지 속에 있지 않고 우리나라도 애굽처럼 강대국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도 애굽처럼 병거가 많았으면은 우리가 뭐냐면 이 위협과 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사실은 병거가 없어가지고 마병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요, 모든 어려움을 어디서부터 찾아내야 되냐? 신앙에서부터 찾아내야 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부터 찾아내야 돼. 그래서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니까 도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열릴 것이요. 그럼 뭐냐면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문제가 없더라도, 갈등이 없더라도 작은 일 속에서도 의지하라.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이 일을.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 고백을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난 이 일 못해요. 하나님이 이 할 수 있는 지혜를 안 주시면 이 일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기왕 일하는 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 가지고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이만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만큼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파보면 그잖아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 척수에 조금 들어갔다고. 나는 그렇게 아픈 적 난 처음이네. 막 식은땀이 나는데 내가 도저히 안 돼. 사모보고 병원 가자. 그랬더니 가자. 나 원래 병원 되게 싫어하거든요. 병원 신방은 잘 가는데 내가 누워있는 병원은 싫어해. 가자마자 척수에다가 바늘을 찌르는데 처음 보는 되게 잘 찔렀어. 나중에 검사하는 분들은 이 양반 찌르질 못하네. 예수 믿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참 괜찮은 분인데 주사를 못 놓으니까 확 마음이 상하더만. 마음이 상하더만. 아니 등에 이 바늘 찔러놓고 30분 동안 쭈그리고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도 많이 느꼈어. 뭘 많이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할머니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쯤 가보면요. 왜 돌아가시냐면 다 굶어서 돌아가셔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넘겨서 소화를 시켜야 사람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못 먹어도 죽는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 그 의사분들 더 잘 아실 거야. 그래서 이게 링기를 꽂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못 먹어도 죽는다.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은 넘기고 넘어가질 않는다. 다시 토해야 된다니까 몸이 받아내질 못하고. 그러면 우리는 가야 돼.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건강할 때는 맨날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걸로. 그럼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아니면 그 세면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라고. 한 10분만 버텨봐. 물에 넣어봐. 물에 넣어보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5분만 숨을 제대로 못 쉬어도 내가 죽는데 내사되면 아무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하는데 이 내 때문에 내 지혜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 않으면은 알 수 없는 미련한 짓을 계속 선택하고 미련한 거 결정하고 그러면은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라. 여호와도 지혜로우시대요. 어떤 지혜? 저 사람은 재앙 내리겠다 그러면 재앙 내리는 게 지혜롭게 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는 걸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행한 자를 집을 치시고 그리고 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한 사람들 보고 화내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악한 사람 때문에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시간 하지 말고 우리 쓸데없는 시간 보내면 안 돼요. 뭐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아까 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받는 거, 축복받는 거, 능력을 누리는 거 이거로 인도받는 거라. 은혜를 누리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사람의 도움이 얼만큼 도움이 되겠냐 이 말이죠. 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데
사람을 불러다가 이게 될 일이냐 이 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드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데 그거를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냐고요.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느냐. 하늘을 손바닥으로 어떻게 가려 우리가 이거를 이 넓은 하늘을 그럼 발바닥으로 가리나? 못 가리잖아요. 보면은 그게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우리 조상들도 뭐냐면은 이 하늘에 사는 일을 신을 하는 일을 사람이 막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보면은 또 우리 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냐면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거 뭐냐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데 도우시겠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뭐냐면은 그게 무너질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조상들도 그냥 살아온 경험 가지고 지혜 가지고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거는 그거는 신이 아니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도움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요. 그 도움 가지고는 이 악한 신 사단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한다 그러면 못 막아. 그럼 누가 막아야 되냐? 주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막고 보호함을 받게 된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말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해자는 거예요. 말의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말의 생명도. 그리고 또 뭐예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령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이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처단은 이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말로도 육신으로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면 돼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애들 학교 보내잖아요. 내 친구는 애 학교를 보냈는데 애가 얼굴에 이게 찢어졌대. 그래가지고 학교 찾아가지고 꼬장을 폈다네.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지 않다. 아들 둘이구나. 근데 뭐냐면 이 애 얼굴을 이렇게 베려놨다고. 그래서 내가 괜찮아.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잘해. 잘해. 그리고 또 괜찮아. 뭐 또 닮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뭐 그 얼굴에 좀 뭐 한다고 연예인 나올 거 아니니까 괜찮아.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갔다라는 거야. 자기 아들 저거 하니까. 근데 뭐냐면요. 아니 그 아들 아침에 보내면서 오늘은 이마에 칼자국 나게 해달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어떤 부모도. 근데 그 애를 학교를 보내는 건 보내지만 걔가 어떻게 넘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우리는 어떻게 애들 데리고 학교다 데려주잖아요. 요즘에 많이들. 그 들어보면서 한마디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껏 학교는 데려갈 수 있지만 애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뻗팅기면은 답이 없다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그 나쁜 친구들만 탁탁 골라서 사귄다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학교 보내도 답이 없어. 요번에 뭐 배구 때문에 난리잖아요. 애들 폭행하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 배구도 뭐 애들 때린 거 막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또 뭐 둘이 또 사귀었다는 말도 있고 뭐 별말이 다 있는데 나는 뭐 너무 많이 들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근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이 죄가 들어온 거는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가 계속 땡겨.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게 땡겨요, 안 땡겨요? 땡겨.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또 몸도 마찬가지야. 내가 죄를 범하면은 미워하면은 미움이 계속 땡겨. 그래서 온 동네 미움을 다 갖고 온다니까. 그럼 뭐냐? 그게 엄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의지했던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지 않고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구하니까 결정적으로 큰 위험 왔을 때 그 큰 저주가 오게 된다고요.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애굽을 의지할 때가 있다니까요. 애굽을 바랄 때가 있고 그걸 버리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그 도움도 하나님 멸하신다고요. 끊어버린다니까. 끊어.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개척교회를 계속 도와주던 귀한 장로님이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에 시간표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뭐냐면은 안 도와줄 때 도와줬나? 하나님이 도움을 끊으셔. 여러분도 잘 도와줘야 돼. 도와주고 망하는 격이 있다니까요. 오늘 보세요. 이 애굽이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손을 펴가지고 돕는 자를 넘어뜨리며 이렇게 하시겠대. 예? 예전에 우리나라 남북이 전쟁했잖아요. 보니까 이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한 3개월은 북한군이랑 싸우고 한 3년 전쟁을 했는데 3년 이후부터는 중공군이랑 싸운 거래요. 난 처음 알았네. 그 중공군이 우리나라 도와준 다음에 걔네들 완전히 아사 직전까지 갔잖아요. 왜? 쓸데없는 도와주다가 전쟁 도와주다가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이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얘가 이게 뭐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싸움에 끼어들게 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은 잇몸과 같다. 그리고 이빨은 이제 그거고 이빨을 뭐냐면 입술과 같이 이 중간 지대가 있어야 된다. 그게 북한이다. 그래서 꼬셔가지고 전쟁에 끼어들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타격을 엄청 많이 입었대. 사실상.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도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함부로 도울 수도 없어. 하나님이 이게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때리고 있는데 그걸 뭐 내가 막아주겠다고 내가 뭐냐면 이게 그 히든 카드도 아니고 뭐냐면 그것도 아닌데 그거 내가 대신하겠다고 이거 안 된다니까요. 오늘 애굽에게도 경고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너희들이 그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 나라까지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게 하시려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들었다 놨다 버리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렇게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또 뭐라 그래요? 도움을 받는 자도 넘어져서 이 함께 멸망하리라. 진짜 멸망했어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애들도 도움이 안 되고 신자들도 그런 말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편도 못 돕게 하고 애도 못 돕게 한 거야. 나 깨달으라고. 진짜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복음 깨달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 예전에 맨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를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 생각이 드는 거야. 나 깨닫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두드러 팼나 보다. 나 깨닫게 하려고.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되는데 이 뭐냐면은 이 복음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 깨달으려 하나님이 일부러 그랬겠다. 왜 우리 아버지는 가만히 있다가 돈도 많은 재산도 많은 사람이 개척을 해버려가지고 왜 나를 이 달동네에 끌고 와가지고 개척을 시키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목사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이 집에 보냈다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 해가지고 막 이 입이 대발 나왔어. 이렇게 대발 나. 이번 주에도 우리 랩넌트 RGS 데려가는데 입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조금 영위해 줬죠. 근데 지발로 갔어. 지발로. 네. 이 보면은 랩넌트들이 메시지가 어렸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제대로만 딱 해주면 이게 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시간표가 있어. 알아들을 시간표가.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난 25살 때부터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날 안지나 서나 아들 걱정, 그것도 막내 아들 걱정 어떨 때는 성도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내가 속으로 이제 자신이나 위해 기도하지. 자신이 더 험악하구만 이런 적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 기도시키요. 학교 가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래요. 이단에 빠졌다고 자기들이 가가지고 저기 강당 가서 기도한대. 근데 그 두 형은 한 형은 이제 캐나다가 있는데 한 형은 목회 안 하도 막 자기 일이나 잘하지 그랬는데 근데 뭐냐면요 그 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 복음 가지라고 나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이 말하게 하려고 이 말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 없고 일부러 험한 길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길이 제일 험하고 제일 힘든 길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뭐냐면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개 키운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뭐 또 지금도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개 밥 먹을 때 건들면 안 돼. 손 물려요. 근데 오늘은 사자야. 사자가 밥 먹고 있는데 뭐냐면은 뺏으러 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 안 있어요. 이 사자 얼마나 무서운데. 물린다니까요. 그 젊은 사자가 왕성한 사자의 먹이, 이게 지금 3일 동안 굶다가 일주일 동안 굶다가 지금 양 한 마리 잡았는데 그거 뺏는다고 목자들 간다고 이렇게 도망가냐고. 총 들고 가면 도망갈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총 같은 게 없잖아요. 못 뺏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도 못 뺏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움켜잡고 있으면은 보호하시면은 아무도 못 뺏는다고.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내가 경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은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이거를 믿어야 돼. 아니 난 우리 교회에서 중지자 세웠잖아요. 어떤 집사가 뭐라고 쌍말을 하냐면은 아무나 세웠네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랬다니까 아무나 세웠나 안 세웠나 보자 이씨.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무나 세웠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시켜 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너무 열받을 필요 없어. 그거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바꾸면 돼. 기도 제목을 응답의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사람들 날 다 무시하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나타나는 증거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거 가지고 왜 낙심을 하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축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아무도 그걸 못 뺏는다.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서 싸울 것이니라. 저기 보면은 엘리사 사적에도 보면은 이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과 가득 찼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18만 5천 명 한꺼번에 하나님 다 불러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이사야 앞선 일이라니까요. 다윗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있었잖아요. 한 사람이 지도자가 깨달았는데도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 나와서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도 않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거기에 뭐 불뱀도 많고 어려운 데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미래 걱정하고, 그리고 뭐냐면 어디서 나 안 도와주나 이런 걱정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 고하지.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고아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왜 고아 같은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 영적인 고아야. 그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뭘 걱정하시냐?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릴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그거를 내가 걱정하고 계획 세우고 인도받아야지. 쓸데없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니까요. 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아니,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함 같이 생명 걸고 보호하는데 그거 뺏으려고 하면 뺏겨지겠냐는 거예요. 못 뺐다는 거예요. 우린 날지 못하잖아요. 새는 힘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날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새에 있는 품에 안긴 거 그거 어떻게 뺏어오냐고요. 그거를. 그거 같이 뭐냐면은 이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한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그거를 누가 뺏어갈 거냐고. 마귀가 뺏어갈 수 있겠냐고요. 아수르가 뺏어갈 수 있겠냐고요. 그 어떤 강대국도 뺏어갈 수 없다. 야, 그게 안 믿어지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못 붙잡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보호해 줄 건데. 근데 보호함을 받지 않고 보호할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려가요. 나귀에다가 잔뜩 금을 실어가지고 말을 사러 가요. 마병을 사러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망해버렸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지고 더 어려움 당하니까 그때서야 주님, 하나님, 우리를 언제서 이 포로에서 건지시겠어요? 아무래도 못 건지시고 아무래도 건질 방법이 없고, 그 하나님 의지하다가
7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죠.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워야지 하나님 의지할래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협박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잠깐 목사님. 근데 나는 이거 맨날 질문한다. 이게 내가 얼마나 더 뭐냐면은 어려움 당해 하나님 의지할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 어려움 당해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온다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아니면 가족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방법 쓴 줄 아세요? 나 같은 현상이 일어나.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막 얘기 뭐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그냥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고 깨달으면 좋아. 안 깨달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애들이 아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하랬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만나러 가셔야지 뭐. 답이 없어.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써요. 뭐냐면은 이 한 나라를 들어서라도 때려가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의 축복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으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말이 아니라 깨닫기만 하면은 끝이야 끝.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뭐냐면 아들 죽이고 했겠어요. 아니 첫째 아들 다 죽이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 그거 왜 죽이겠어요? 안 죽이면 기도 안 하거든. 악질이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아들 죽으니까 그때서야 막 부르짖지요. 그 모세야도 가니까 막 벽돌 더 만들라고 막 부르짖게 만들지요. 고통이 와야 부르짖는다니까요. 고통 당해서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하나님 나는 데려다 주지만 이 보호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에 가지만 나 건강 주셔야 하나님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이 문을 열어주셔야 승진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여기서 계속 필요한 사람 되어서 직장을 계속 다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회사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이 뭐냐면은 이 거리를 축복하시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려야 될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오염 안 당하고 한다니까요.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이거 깨달은 다음에 고생을 덜 했어. 군대 가서는 고생 많이 했어요. 군대 가서는. 군대 가가지고 가자마자 뭐냐면 훈련소 딱 갔는데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근데 군정병 뽑았대. 그래서 너를 못 뽑아서 아쉽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1포병여단 갔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또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너를 뽑으려고 그러는데 너 기타 칠 줄 아냐? 나 기타 못 치고 난 죽어도 군정병 안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잘렸어. 자대 갔어. 자대 갔는데 신학생이 하나도 없네. 그 너 뭐 신학생이야. 오늘 신학생이니까 네가 군정병 해라. 그래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너는 군정병 찍었어. 그리고 그 사람 제대했어. 그 난 군정병 됐어 그냥. 그게 뭐냐면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려고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버팅겨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뭐 내가 그렇게 하겠어. 그럼 꼭 그게 하나님의 그거냐? 아니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 할 거 얻어맞아가지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은 신학교로 20몇 살이 나왔는데 얻어맞고 개청은 40에 하셨잖아요. 내가 그거는 봤거든. 이렇게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맞고 하는 것보다 기왕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래야지 자녀도 덜 고생하고 내 인생도 덜 고생하고 눈치는 빠르거든. 믿음은 없어도.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돼.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쓸려 근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걸 틀어 막으시려고 한다. 틀어 막으시려고 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앞에 보니까 예루살렘 보호할 것이니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할 준비를 다 해놨다. 돌아와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였던 자에게서 돌아와라. 하나님 반대되고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은 내가 다 회복시키겠다. 돌아와라.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그 문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서 은혜를 입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맛보 보면은 그 우상 아깝지도 않게 버린다니까요. 나는 팔 것 같아. 그 뭐냐 이 표현이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금이면 팔면 되잖아요. 녹여가지고. 근데 얼마나 징글 맞았는지 그거를 버려버린대. 버려버린대. 원래 그렇다니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뭐라 그래요. 군복 예비군을 가면 다시 군복 입어야 돼. 그거 엄청 입기 싫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 예비군이 옷 입은 것과 그리고 이제 휴가에 나왔다가 이제 복직하는 이제 들어가는 군인이 옷 입은 거랑 완전히 판이 달라요. 옷 모양이 딱 보면 예비군 같아. 딱 보면 민방위 같고 뭐냐면 너무 있기 싫은 거예요. 군대에서 고생한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이 우상 숭배에서 고생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던질 수밖에 없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예, 졸려요? 졸려요. 돌아가고 싶냐고요. 어떤 사람은 야, 옛날에 내가 뭐 했는데 나는 옛날로 가고 싶지 않아.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그리고 앞으로가 더 행복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표현 누리기 시작한 거니까.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더 낫거든요.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가고 싶어. 옛날로 돌아가라고 그래도. 그래서 또 이 8절에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진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아수르의 칼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칼로 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사단이 멸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칼에 심겨진 것이나 이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것이 뭐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그들을 공격했던 장정들은 포로가 돼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를 공격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안 돼. 사람들이 상처가 되게 많아. 어렸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면은 동네에서도 보면 비교하잖아요. 저 집은 어떻고 이 집은 어떻고. 학교 가면 어때요? 요즘에는 그 뭐냐면 좋아하는데 새학기가 되면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있어요. 뭐요? 차. 왜냐면 애들 데리고 이제 그 학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입학식 하러. 그러면은 그때 차 끌고 가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제일 좋은 차 많이 빠진대요. 사람들이 이게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은 이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뭐냐면은 힘들게 했던 게 이게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음 들어오게 하게 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처음 만났을 때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 내가 느끼기에. 그래 내가 그랬지. 야, 한번 생각해보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내가 매 맞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고 조금 이제 만난 다음에 얘기를 했죠. 야, 너네 집에 복음이 들어와야겠는데 니네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잘 됐으면은 니네가 예수님 믿겠냐? 그러면은 너네 가정에 누군가는 뭐냐면은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죽일까 아니면 너를 죽일까 네 동생을 죽일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치셔야 되는데 니네 아버지 친 거 아니겠냐? 그러면 너네 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희생양을 아버지로 삼은 거 아니겠어? 그러면 네 아버지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잖아. 너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막 술 자시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그러셔가지고 교회로 도망 다녔거든요. 교회로.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잘해주고 도와주고 애써주고 그러면 예수 안 믿었어. 응? 그럼 우리 뭐냐면 신앙생활도 안 했을 거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해줘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를 때려가지고 교회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떤 방법을요? 우리 가정에 제일 필요한 방법을 하셨어.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뭐냐면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 가는 집들 많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집 많아.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냥 과정이었을 뿐이라고요. 그럼 복음 깨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제일 좋은 집으로 응답받는 가문으로 세워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하나님 쓰는데 어떻게 너는 그 아버지를 상처받을 수 있냐? 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지. 그럼 아버지한테 용돈도 드리고, 좋아하고. 나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버지 제일 좋아하는 거 술 사다 드렸잖아요. 장인어른. 나 술 따라 드렸다니까. 익숙하지 않아. 따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얼마나 웃든지.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데 내가 놀아주니까. 같이 해주니까. 왜냐? 다들 이 양반 때문에 다들 고생했다 그러는데 나는 보니까 이 양반 때문에 다 예수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선교사야.
이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또 내가 또 뭐 영어로 얘기하나? 아니야. 잘 봐야 돼. 내가 회사 갔어요. 회사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해. 그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능력을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는데 뭐 사람들 나를 다 싫어해. 인간관계가 좀 그래. 그럼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다스릴 인간관계를 해야 될 지도자로 서야 되니까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줘서 깨닫는 게 많겠어요? 혼내서 깨닫는 게 많겠어요? 제가 군대 가서도 경험했다니까. 군대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든지. 그건 나한테 그러더라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대가 4포대가 있는데 이 4포대에서 맨날 꼴등포대였대요. 그래가지고 나를 하나 키워가지고 이제 1등 포대로 만들겠다고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그 고참한테 맨날 혼나가지고 열심히 군대 가라고 그랬다니까. 막 걸어다니면 그래. 막 군생활이 뭐 쉽냐? 그러면서 완만하냐? 뭐 편안하냐? 이렇게 팔 대고 밥 먹다가 바가지로 먹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엄청 욕했어. 근데 나는 그게 그렇게 바뀔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때문에 A급 병사가 된 거예요. 병사가 되고 나니까 군정병으로 가라 그래서 군정병 내려간. 근데 그게 영외야. 군대 밖이에요. 군대 밖에 그러면 애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 맨날 얘가 막 이상한 짓 하고 그 부대에서 또라이 짓 하고 그러다가 영외에 나가면 불안해서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보낸다 그러니까 나 그 고참 때문에 뭐냐면 저거 됐다니까. 인정받는 군사 돼가지고 쟤는 나가도 뻘짓거리 안 할 거야. 이상한 짓 안 할 거야. 그렇게 도움이 되더라니까. 근데 그 사람 전역할 때 내가 찾아갔다니까요.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그때 많이 힘들었지만 고마웠다고. 내가 한 번은 부대에서 이렇게 군무를 서는데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고참이 깨웠어. 일어났다? 근데 잠이 스르르 와가지고 또 잤네. 고참이 갔다가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바를 들어다 때리더라고, 나를. 그 다음부터는요, 깨면 즉각 일어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고참이 건드려도 일어나지더라니까요. 그게 내 군생활에 도움이 되더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 군정병으로 내보내서 목회 좀 시켜보려고, 하나님 목회자 좀 만들어 보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별 방법을. 그러면은 내 주변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은 괴롭힌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훈련케 하고, 나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오자. 그래서 그 고참 때문에 그 침낭에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틀린 기도 또 하고 있었어. 하나님 저 인간 안 죽습니까? 이런 기도하고 못 깨달아가지고 맨날 그놈만 나쁜 놈을 했던 거예요. 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수르가 나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못 깨달아서 사명 못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착한 아수르를 독한 놈들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하게 한 거예요. 범죄하게 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세계 선교하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이 여호와로 돌아오면 용서하고 은혜 주신다고 약속. 아주 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 회개만 하면은 이스라엘 힘이 거역한 자에게 돌아오라. 그리고 은금을 버리고 실제로 우리가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셔야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 안 주시면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뭐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엘리야 시대에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때 사르밧 가부가 나와요. 사르밧 가부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이제 아들 하나 있는데 가부니까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가지고 가부되고 이혼해도 경제적으로 조건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직업을 얻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근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 하나만 낳고 자기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아들까지 부양해야 되니까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근 들어가지고 이제 나무를 주워가지고 이제 아들이랑 밥 먹고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마을에 가라 그러거든요. 가서 물을 달라 그래. 그리고 뭐라 그래? 나 먹을 거 달라 그래. 나 같으면 그랬어요. 나 이거 먹고 죽을란게 나한테 뭘 달라 그러냐. 이 어려울 때 뭘 달라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나 오늘 죽으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은 그 집에 나뭇가지를 주는데 그 집에 하나님 그 통에 가루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기름을 끊이지 않게 하셔. 그 이 사르밧이라는 이 동네도 보면 이 엘리야가 있던 데에서 얼마나 160km를 걸어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가정에
그 과정에 하나님이 160km를 걸어가지고 엘리야를 보낸다니까요.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우리를 못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못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서든지 간에 보호하신다는 게, 엘리야 같은 경우도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 갖다 줬잖아요. 또 구약에 또 어려움 당할 때 이 왕상 4장 1장 1절 7절에 보면은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거예요. 신학생이야, 신학생. 신학생인데 어느 날 이 신학생 된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빚이 있어가지고, 원래 신학교 다닐 때 빚 많이 지거든요. 왜 남편이 이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 안 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가서 일했거든요, 보면은. 근데 저희 양반들은 일해가지고 집도 샀어, 희한하게. 그 당시엔 그게 가능했나 봐. 근데 하는데, 아니, 이 생계가 막막하게 남편이 죽으니까. 그래서 신학 다닌다고 이제 빚을 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은, 엘리사를 찾아가. 여러분, 사람 잘 찾아가야 돼요. 도움받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엘리사가 뭐 땅 부자도 아니고 돈 부자도 아닌데 왜 거길 찾아가냐고요.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다고요. 뭐라 그러냐면 이제 빚 때문에 이 두 아들을 데려간다고. 종으로. 돈 안 갚으면 종으로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가서 모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라. 난 또 고민이 돼.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안 빌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래요. 그래서 얼마큼 빌려왔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빌려와요. 빌려오는데 그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계속 나와. 그래서 그거 기름 팔아가지고 이제 아들 그거 안 데려갈 수 있도록 빚도 남편의 빚도 다 갚고 기근이 끝날 동안 살게 해주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얼마나 코너에 몰렸냐. 아들도 뺏기는 코너에 몰렸는데 그 뺏긴 코너에 몰려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여러분 이거 인생에 이거 경험 몇 번 해봐야 돼. 몇 번 해보면요 이제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있어. 매일도 오늘 한 주간 또 살면서도 의지할 기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요. 상겨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을 것이며 그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들의 이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막아주신대요. 그리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고관들은 이 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를 들었는데 여호와의 니시죠. 이게 하나님이 이 승전가를 부르니까 막아주시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호와의 이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용광로와 같이 이들을 불로부터 모든 걸로부터 지켜주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이 코로나 이런 위기 가운데 경제 위기 가운데 또 이 시대에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학폭 같은 것도 들어보면 우리 애들이 저런 애들 많아. 그 큰 배구 선수가 그 큰 손바닥으로 우리 아들을 때린다고 생각해봐. 안 무서워요? 저기 하만에 내가 믿음의 교회 있을 때 하만에 거기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하만 중고등학교가 거기 배구부가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다니까. 그래도 걔네 체육하는 거 봤어. 근데 중학생인데도 나보다 더 커. 그런 애들이 여러분 아들을 그냥 강스파이크를 먹인다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럼 하나 우리 아들을 지켜주셔야 된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이 빔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제자들,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도록 여러 위협도 있고 또 여러 갈등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원망하지도 말고 지도자 원망하지도 말고
이 시대도 탓하지 말고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통하여서 이 시대 또 하나님 가정 가문 후대까지 미래까지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통하여서 세계복음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